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 개역개정과 새번역으로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개역개정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새번역으로 우리 한 번 더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21절 여러분들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아멘. 예배 자리에 쌀쌀한 날씨에도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비대면으로도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1대1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송구행 영신 예배를 드린 지가 별로 얼마 안 된 것 같지 않은데 벌써 2월이 다 넘어가네요.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다음 주는요 3월의 첫 주입니다. 여러분들의 두 달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의 2025년의 첫 1월과 2월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참 세월이 빠르다는 건 우리가 다 느끼는 일인데요.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살아가는 일 가운데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여러분들의 일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러한 용기와 또 선택과 결정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축복합니다. 잘 되실 겁니다. 네,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산상수훈의 마지막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산상수훈의 마지막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산상수훈이라고 이름 붙일 만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불러 모으셔서 정말 이거는 꼭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불러 모으시고 자리에 앉히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지 하나님 나라의 자녀는 어떠한 삶을 걷게 되는지 무엇을 붙잡고 가야 되는지 그것을 아주 집약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무나 예수님의 교훈의 아주 엑기스 같은 일이어서 그 옛날 사람들도 바로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붙인 거죠. 산상수훈이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말씀 우리가 7장 우리 앞절에 본 것처럼 그때부터요. 이제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건 새로운 교훈을 우리에게 더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가르침을 더 더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기 전까지의 그 구절이 바로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라면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선택하라, 또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어떻게 그것을 생각하고 주의할 것은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비단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듣는 건지, 또 그 길을 듣지 않는 비슷하나 다른 모습들은 어떤 부분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했죠. 그 길은 협착하다, 그래서 찾는 사람이 적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내가 믿음의 길을 택하고 있는지, 나의 선택과 결정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부합한지, 그것을 살피며 살아가는 게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고, 또 좁은 길로 걸어가는 여정이라는 거죠. 그 일의 삶은 한번 들어섰다고 우리가 고민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매번 좁으니까, 매번 협착하니까 늘 생각하며 가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끝났다고 생각한다면 그 삶에는 협착한 길이 아니라 넓은 길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고민하는 길입니다. 좁은 길로 가는 것은 고민하는 길입니다. 생각해 보는 길입니다. 또 때로는 용기를 내어야 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구원받았으니 나는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삶에는 협착한 길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고민하는 일이 더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삶은 종교 생활일지는 모르나 신앙 생활로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왜 예수님이 좁은 문 좁은 길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이건 당시의 상황이나 분위기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요, 지금보다 더 잘 못 먹고 또 더 궁핍하게 살았던 시대입니다. 지금처럼 편의점이 늘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패스트푸드가 있지도 않고, 또 이 쿠팡으로 택배를 배송받고 아침에 이 켈리로 받아서 금방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난과 궁핍을 떼어놓을 수 없는 시대의 삶이었습니다. 가난과 궁핍의 원인이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그들이 무능하거나 게으르거나 아니면 경작하는 토지가 황폐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곡식을 경작했지만 뜻하지 않은 가뭄이 올 때도 있고, 왜냐하면 저수지나 지금처럼의 기술적인 부분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때로는 홍수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도 있었어요. 숱하게 일어났죠. 게다가 과중한 세금이 그들에게 부여되어서 아무리 많이 생산해도 거기에서 떼가는 세금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떼고 나면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은 턱없이 부족할 때가 많았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들이 먹을 거리 찾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보리와 밀을 얻어먹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찾아갔던 겁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걸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불렀던 호칭이 뭐냐면 주여 주여 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요, 먹을 것을 얻으려고 다른 사람을 보고 주여 주여 하는 일들은 아주 흔하게 있었던 겁니다. 목적이 뭡니까? 먹을 것 얻기 위해서, 자기가 필요한 것 얻기 위해서
하던 아주 자연스러운 호칭이자 일이었던 거죠. 왜 주여라고 이야기할까요? 자기가 종이 아님에도 주여라고 하는 이유는 자신을 다른 사람 앞에서 낮추어서, 그래서 주여라고 불러서 정말 얻을 수 있는 게 있다면 최대한 숙여서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거침없이 이 상황에서 내가 얻을 게 있다 생각한다면 주여 주여라고 자신을 낮추었던 겁니다. 물론 자신을 낮추면서 주여 주여 하는데도 법칙이 있었습니다. 룰이 있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부자 한 사람이 지나갈 때 모든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달려든다고 이 나눠줄 것 같은 그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그러면 다 먹을 것을 주고 보리와 밀을 베풀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주인은요, 그렇게 줄 수 있는 부자는요, 바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베풀었던 거죠. 그래서 부자가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보리와 밀을 그렇게 나누어 줬던 것이 보통의 일상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말을 하면 그 제자들이나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바로 알아채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늘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그 부자에게 또 얻을 이 사람이 주겠다 싶어서 하는 사람에게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얻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하늘나라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매칭되는 건 그들에게 너무나 잘 다가왔던 예였던 거죠.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가리켜 주여 주여라고 할 수 있지만 부자가 보기에 또는 혹은 주인이 보기에 합당한, 자기 마음에 합당한 자만 하나님 나라로 받아들인다는 것처럼, 그렇게 주인이 다 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만, 자기에게 마음에 맞는 자만 부여주는 것처럼 예수님도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런 모습이라고 그렇게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절대적인 주인의 권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다 차별하느냐? 다 고르느냐? 아니요. 오늘 그렇다고 해서 또 주여라고 부르는 호칭이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없어야 되냐? 가치가 없는 거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또 고백하는 일은 분명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나의 구원의 주로 고백하는 일부터 출발하는 거죠. 나의 삶의 구원의 주요, 내 삶의 인도자로 내가 받아들이느냐, 그 받아들이는 걸 내가 첫 번째 뭐 합니까?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받아들인 걸 내 삶 가운데 내 입술로 시인하는 것, 그것 중요한 일입니다. 분명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나온다고 주님 주님 하는 것 하지 말아라, 또는 주님 주님 한다고 다 구원 못 받는다 라고 하니까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일이 마치 가치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아니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입술로 시인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도 믿고 시인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고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렇게 적어서 보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눈과 귀로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요, 말씀을 듣고요,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내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합니까? 손과 발, 입으로 내 마음에 있는 걸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이미 마음으로 믿을 때 의에 이른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입술로 시인하여서 바로 그 사람은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시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입으로 시인하기 이전에 마음 가운데 믿지 않고 입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시면 말로만 주여 주여 한다는 거예요. 먹을 것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인도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이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그저 이때 나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는 그것만을 위해서 주여 주여 하던 그 사람처럼, 그 사람들처럼, 그 무리들처럼 주여 주여 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자신의 삶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마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떨까요? 생기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모양은 있을지 모르나 믿음이 그 삶 가운데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그 효력이 보이지 않는 삶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겉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들 속에는요, 바로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일들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면 저 사람 능력이 많은가 보다, 좋은가 보다, 깊은가 보다 하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가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썩 물러가라.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서, 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베풀고 있어서 능력이 많고 대단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따라가기도 하죠. 환상 보았다고 따라가기도 하고요, 예언한다고 따라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상 보았다, 하나님 나라 보았다, 천국 보았다, 그래서 날짜가 이때다, 하나님 재림하실 날짜가 이때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심지어 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일어난다라고 하며 공영방송이 당일 그날에 자정에 들려 올라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그게 얼마나 사회적으로 많은 현상들로 붐이 일어났는지 공영방송이 찾아가서 방송을 할 정도였던 것도 우리 사회 속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 이후에도 이때다, 이때가 종말이다, 이때다,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따라갔을까요? 아니요, 그 속에도 기적이 일어났고요, 그 속에도 병들이 고쳐졌고요, 그 속에도 예언이 일어났고 환상이 일어났던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베푼다 할지라도 예수님, 나는 그를 모른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 같고 신앙의 길을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이 철저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많은 이단도 있고 많은 사이비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기세가 등등합니다. 거기에도 재정적으로도 물질로도 충분해서 오히려 그 건물들을 사면서 기존에 있는 교회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오히려 더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믿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하며 포교 활동을 하는 일들도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신문사를 내기도 하고요. 또 그 사람들 가운데 오히려 공개적으로 자신들이 더 맞다고 이야기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철저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삶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꼬집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베풀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밑바닥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지속적으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본문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을 한 단락으로 묶어놔서 제가 21절부터 23절을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를 정확히 안다고 해서 예컨대 주님 주님 한다고 해서 너희가 나 있는 곳 어디든지 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진지한 순종이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벌써부터 내 눈에 훤히 보인다. 최후 심판 날에 많은 사람들이 거들먹거리며 내게 와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는 메시지를 전했고 귀신을 혼내줬으며 하나님이 후원해 주신 우리 사업은 모든 사람들의 입에 오려내렸습니다. 그때 내가 뭐라고 말할지 아느냐? 이미 때는 늦었다. 너희가 한 일이라고는 나를 이용해 유력자가 된 것뿐이다. 너희에게는 나를 감동시키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 여기서 나가거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어느 누구도 막지 않았고요. 어떤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올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교회의 자리입니다. 공동체의 자리인 거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의 그 마음들은 제각각 다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주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 교회의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혀야 받아들이는 일들이 요즘에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일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 사이비의 교주들도 초창기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걸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와 뒷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주의하셔야 합니다.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예언하고 방언하는 일들은 다른 종교에서도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이면서 자신이 예수라고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지금도 보고 있고 우리는 그들과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엔 여전히 그렇게 이단을 믿고 그것이 맞다고 사이비 교주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왜 따라가나 싶죠. 저기를 왜 따라가?
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도 기적이 있고요, 표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흘릴 것이다. 여러분, 이런 거짓 그리스도인과 거짓 예언자들은요 이때뿐 아닙니다. 교회가 세워지던 때, 사도행전이 그렇게 기록되던 그때에도 예수님을 이용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 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훨씬 더 많아졌던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유대인 중에서도 주 예수님의 이름을 뭐하여? 이용하여 귀신을 쫓아내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파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느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예수님을 잃은 사람들을 경계하셨습니다. 그냥 보면 사역을 잘하는 것 같고 권능이 많아 보였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한마디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던 겁니다. 선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또 그것이 그럴싸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매일 행하는 일들은 선하지 않고 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던 때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돌아다니던 거짓 선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코 유익이 되지 않았기에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베드로도 그렇고요, 야고보도 그렇고요, 사도 요한도 그렇게 베드로전서나 요한이 썼던 요한 1, 2, 3서나 이런 곳곳에서 거짓 선생과 거짓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조심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들을 거부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그들에 대해서 꼬집고 지적하시면서 경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나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적을 일어나는 일이 그게 다른 사람을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그저 괜찮지 않냐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왜 이것을 거부하시고 그것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이 자신의 인격과 온 마음을 담은 것이 아니라 그저 말로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은 그게 좋게 보이고 당장은 그게 빛깔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그것은 빛 좋은 게 살구처럼 먹을 수가 없고 또 그것은 아무런 그 삶의 영향력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은 그들의 입술과만 관련되어 있지 그들의 삶과는 관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불렀지만 결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었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이 아니었으며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 마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도 더 강력하게 이 본문에 대해서 누가는 더 강력하게 표현합니다. 자, 누가복음 6장 46절 4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내게 예의를 갖춰 예 선생님, 옳습니다 선생님 하면서도 어째서 내가 명하는 것은 하나도 행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너희 삶에 덧붙이는 장식이나 너희 생활 수준을 높여주는 리모델링 같은 것이 아니다. 내 말은 주춧돌과 같아서 너희는 내 말 위에 인생을 지어야 한다. 오늘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관자로, 인도자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겠다고 다짐하는 우리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주님 또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또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그리스도께 대해 예수님께 대한 헌신을 표현하며 찬송가를 부르지만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양한 사역까지 하고 있지만 혹여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암송하고 찬양하고 사역하고 또 보호아동들을 돌아보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들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 마음의 중심을 놓아버린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일들을 우리 삶의 장신구나 또는 나의 삶을 자기 개발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 정도로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고 머문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오는 많은 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진정으로 자신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오늘 누가복음 이야기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성경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짓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몰라요. 겉으로 보기에는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그 앞으로 걸어갈 삶의 여정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내 말은 주숫돌과 같아서 너희는 내 말 위에 인생을 지어야 된다라는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가기를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너무나 잘 아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마음과 생각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 아십니다.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은, 친구들은 가릴 수 있고 숨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을 아십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니 나를 아실 것입니다. 내가 앉고 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무엇을요? 생각을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저 혹독하고 매정하게 주여 주여 해도 소용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기준이 높으니까 아무도 못 따라온다고 엄포를 놓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오지 않는 사람을 징벌하기 위해서, 벌주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기준을 자꾸 높이 세워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도, 위협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갈 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더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너희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그 가는 길에 주여 주여 하는 그 모습에 대한 이야기, 마음으로 믿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그저 내 삶의 자기개발에, 내 삶의 하나의 교양의 일부로 인문학적으로 내가 이 부분을 영위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의 장신구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야, 나를 닮아가는 일이 아니라는 걸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앉고 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한 주간의 오늘 기도의 내용처럼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을 다 따라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패배냐? 아니요. 여러분들의 삶도, 여러분들도 운동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하게 되면 그 과정이 어떻습니까?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진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 10kg 들었다면 그 삶이 꾸준해진다면
더 나아가는 진보의 모습이 일어나는 겁니다. 못 들었다고 해서 일주일간의 삶이 다 하나님 앞에 따라가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실패자의 삶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늘 하루를 우리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시고 그 음성을 듣고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서 이 깨어진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기를 성령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고 그것을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더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겨울철에 대개 요즘에 결혼식 하는데 가면 좀 음식이 잘 나온다 하는 쪽에 사람들이 이슈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한쪽에 이 게 뜯어 놓고 이렇게 게다리 이렇게 있는 것들이 있으면 와, 여기 게도 있다 그러죠. 여러분, 그렇게 가지고 와서 먹음직스럽게 아주 껍질도 크고 또 게딱지가 아주 크게 보이면 다들 기대하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 어떻습니까? 다리 딱 끊어서 봤는데 안에 양이 게살이 너무나 적어요. 게딱지에 봤더니 너무나 안에 들어있는 게 적다면, 횡안이 비어 있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실망하죠. 속상하죠. 먹을 게 없다고 여러분들 생각할 겁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살아간다며 말은 하지만 정작 그 마음이, 그 중심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겉모양은 그럴싸한데 속이 텅 비어 있는 쭉정이 같은 그러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그것이 입으로만이 아니라 내 삶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그런 한 주간을 살아내시는 그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